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볼 때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별의별 사람들도 다 있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도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이러한 직업들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업 중에 이러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감정 분석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이 감정 직업사라고 하는 직업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이 감정 직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이 동남아 지역에 많이 있답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정말 유족들을 대신해서 슬픔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조문을 다녀왔습니다만 가보니까 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69세야. 우리 영광교회 임채명 목사님 어머니인데 69세. 그러니까 거기에 뭐 동생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오면서 얼마나 소리치면서 우는지 우니까 우리가 괜히 숙연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사람, 감정 분석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직업이 있나 보니까 메타버스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러한 직업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직업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하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메타버스 디자이너? 이게 뭐야? 그런데 이러한 직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가상현실과 현실 공간을 설계해주는 이러한 직업이 바로 메타버스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러한 직업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간 마네킹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 사람이 마네킹 줄 알고 옆에 가서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직업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서 마네킹처럼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말입니다.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말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뭐 시네마그래퍼라고 하는 이러한 직업도 있는데 이러한 직업은 사진이나 영상의 중간 형태의 시네마그래프를 제작하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들 우리가 별의별 직업이 다 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 이 얘기만 하다 보면 설교 끝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논리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타인의 행동을 무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성격을 가졌든지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법을 안 지켜도 괜찮아. 나는 직업이 이러니까 내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또한 보면 교단도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신앙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단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되고 짧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감리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길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이 어디입니까? 예,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짧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감리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예요. 감리교회는 하나예요. 예감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라고 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6,000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는 6,000교회가 있어요. 6,000교회. 전국에 6,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네, 저희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뒤에다가 붙여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합동측입니다. 저는 통합측입니다. 저는 백석측입니다. 저는 호헌측입니다. 저희는 고신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장로교회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야 우리나라의 감리교단이 장로교단이 몇 개나 되니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AI가 나한테 대답해 주기를 예 주인님 3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약 30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니지만 300개의 교단이 있기에 꼭 뒤에다가는 얘기를 해주어야지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단은 성결교인데 성결교에는 3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나사렛 성결교. 그래서 전에는 나사렛 대학이 있는데 그 나사렛 대학은 나사렛 성결교의 학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예수교 순복음교회가 있고 기독교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다양한 교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니던 감리교회를 다니던 저 순복음을 다니던 신앙의 표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다윗, 모세, 오늘 나오는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은 성경이 되고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감리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교리와 창정이 나의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고, 죄를 범하다가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에 관하여서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범죄한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의 어떠한 무기와 창고를 보여주었던 범죄, 즉 교만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신 내용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은 좀 빠졌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신앙의 표준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무엇인가 본받을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다니엘은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하신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찬가지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여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중에 들어가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내 나라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삶을 살아갑니다. 나라가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없어.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려고 해. 그런데 다니엘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 위대한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았던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다 똑같은 모습들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 보고 저 사람은 저것 본 것이 아니에요. 12명이 똑같은 것들을 다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은 10명과 2명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들이 10명에 보고하기는 저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도 덩치도 크고 말입니다. 힘도 세고 좋은 무기를 가져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목을 하는데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경험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은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존재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하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는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 싸우면서 느꼈을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기도하는 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능히 악의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 똑같은 환경에 가난한 사람들 보았지만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과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를 하지 아니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찾아보니까 410회, 단어가 410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416회, 정확하게 416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니까 130회가 나와요. 130회. 그러니 얼마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고 간구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간구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구는 더 애절함과 절박함이 담겨있는 기도가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를 이루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일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는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삼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삼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이고 내 소원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옷을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 간증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간증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뒤돌아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응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이야기가 조금 되고 있을 때 제가 원래 이 식사교회를 보려고 하지 않고 제가 저기 저 비봉교회로 제가 가서 인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가서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인사를 전부 다 하고 교회를 참 예쁘게 잘 지어놓고 주방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잘 가꾸어 놓고 보니까 주택, 게스트룸 다 잘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로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제 부임을 하려고 하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 붕괴를 제가 왔었잖아요. 제가 여기 붕괴를 왔었잖아요.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저 마음 한구석에는 저희 한조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우리 아내가 당신 아내가 초등학교를 수원에 사니까 수원과 가까운 기봉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웠는지 아무튼 비봉교회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제 제가 아무튼 여기 오게 됐잖아요. 와보니까 너무나 감사야. 지금 15년을 지나고 16년째 내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찌 않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 속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삽시다. 이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였듯이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여 성장을 입십시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제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환경이 바꾸어졌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만 바라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할 때에 그 모든 환경을 뒤바꾸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간증거리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